본가의 말씀입니다. 마태 14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례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따로 해도 좋은 부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둘을 붙여놨어요. 첫 번째는 12절까지 헤롯의 악행과 세례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둘러다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네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도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빼고 나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라고 하는 건 주제가 이렇게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13장에서 봤지요. 7가지 비유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분봉한 헤롯,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 좀 기억해야 돼요. 헤롯 안디바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분봉한 유대 그 갈릴리 지역을 세 개로 나눠서 한 구석탱이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편에 참여했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전에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건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시면,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다. 이제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부 있었죠. 뒤에 가서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것이 3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까지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였는가, 안디바가 어떻게 죽였는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전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전에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 안디바의 그 동생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빌립 1세. 그래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이 헤로디아, 동생 빌립의 아내가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이 헤로디아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예뻤던 여자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우입니다. 앞에 한마디가 더 붙죠? 불려입니다. 불려. 꼬리가 몇 개 달린? 9개 달린. 아주 요부 중에 요부.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 아주 그냥 남자들이 만나면 안 되는 여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러라고 하면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앞에서 그랬죠? 빌립하고 이미 결혼을 했었다고요? 이 빌립하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보고 한 방에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한 방에 넋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에게는 제수씨예요. 그 제수씨를 누구로? 자기 아내로 받았대요. 세상말로 콩가루 잡았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또 어떤 사이냐면, 헤로디아는 그 대헤롯의 손녀인데, 따지고 보면 이 헤로디아는 촌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 집안도 다 있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 헤롯 빌립의 그 제수씨이면서 조카예요. 조카 헤로디아가. 이해가 돼요? 이 촌수가 이걸 이 앞에 통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완전히 그냥 별로 은혜롭지 않은 그런 집안에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조카이자 자기의 제수씨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건 세상 윤리적으로서 봤을 때에도 이건 손가락질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건 누구에게서 배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면전에다 대고 헤롯 안디바 면전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못마땅히 얘기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 세례 요한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걸 또 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례 요한의 성품상 그런 거지요. 면전에다 대고 그냥 헤롯이 누구요? 왕인데, 그래도 분봉하게라고 해도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 왕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거나 백성들이 잘못하는 길을 가만히 보지 못하는 아주 그냥,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서른이 간 넘은 그런 나이였으니까 차마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면전에다 대고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근친상가 아니고 간음죄를 범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간통죄를 범한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죠. 아무튼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면전에 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5절 보시게 되면,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앞에서 왕의 체면도 있지, 그냥 아무리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같이 그 여자를 취한 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에 환영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옥에다만 가둬놓고 저들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6절 보시게 되면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한글 개혁성이 생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생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축제의 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생일이라고 하면 이 자기의 생일날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되니까 기쁜 날이 참 그런 날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에 헤롯이 자기의 의붓 아버지예요. 의붓 아버지. 의붓 아버지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생일 잔치상에서 춤을 췄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 남편 헤롯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피가 하나도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땅인데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15에서 17 정도 되는 나이래요. 15에서 17. 딱 어느 정도 나이인가 하면 우리 예서하고 예은이 나이 그 정도 되는 나이인 겁니다. 딱 어느 때죠? 그때 당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막 시집 가려고 할 만한 나이. 그때의 나이인 거예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아버지, 의붓 아버지 앞에서 잘 보이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요사스럽게 췄는지 이병규 목사님 어제 말씀 좀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그 연설되면 아니 그 뭐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목사님 가끔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온다. 무슨 옷? 잠자리 뭐? 날개 같은 옷.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옷을 입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버지 앞에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양쪽에다가 뭐 부채를 들고 샥 돌아가면서 막 이상한 춤 있죠? 요염하고 뭐 그런 춤 16, 17살의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요염하게 잘 췄으면 그 아버지가 그 헤롯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맨 끝에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별로 좋은 기쁨이 아니죠. 요사스러운 춤을 보고 의붓 아버지가 딸의 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건 그 춤춘 그 딸이나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나 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7절을 쓰면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라 했습니다. 맹세했어요.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 앞에서 그냥 재롱잔치하면서 그냥 그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느냐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 마태복음 1편 6에 있습니다만 마가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3절 엄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3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여아가 어린아이는 아니죠. 그 아이가 그 춤을 추니까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니? 기쁘게 하니까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얼마라도 절반이래. 그러니까 이 말, 남자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허풍쟁입니다. 요 말이, 자, 에스더를 보고 아하수를 했던 말도 똑같죠. 에스더를 보고서도 그러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홀딱 빠지게 되면 정신없는 소리를 가끔 이렇게 해요. 그걸 또 여자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옳다거나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요 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딸과 그리고 그 여보 누구가? 헤로디아가 완전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싶었던 거죠. 8절 보시면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는데 세례 요한의 어디를? 머리를 어디에 담아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자 보세요.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딸이 15에서 17이에요. 그 딸 아이가 엄마 헤로디아가 옆에서 시키니까 사주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 어디를 달라고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디에다 담아?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나에게 다세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죠. 이거 완전히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역사를 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9절 보시면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왕이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헤롯 안디바는 누가? 세례 요한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에부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비록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감히 못했어요. 마가 6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더 한번 보세요. 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리로라. 그렇죠?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헤롯 안디바가 더 망가진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헤로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딸 누구를 만나서? 살로메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예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헤롯 안디바가 더 악해지고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세례 요한을 목베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헤로디아고 그의 딸이에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만나니까 그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비참해지게 됐던 겁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구약시대의 아합 아시지요? 아합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악독하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 더 악해지는가? 악랄해지는가? 누구를 만나서? 이세벨을 만났어요. 이세벨을 만나서 아주 악해졌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달랴. 맞죠? 이 살로메처럼 이 아달랴가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연장을 하겠습니다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네? 다음에 한번 합시다. 아달랴가 이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세상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의 딸하고? 빨빨.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 이 정신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아달랴가 그 자기의 그 남편이 죽고 나고 저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손주들과 자식들을 싹 다 잡아버렸어. 그리고 6년 동안 남쪽에 있는 유다의 여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연애다 만나면 완전히 그냥 인생 망가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 이 헤로디아의 작품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작품, 그의 딸의 작품.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들어서 9절 보시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이니까 왕으로서 이걸 물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10절이죠? 10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의 율법은 사람을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베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 위반이다. 이런 형벌, 이런 가혹한 형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거 보게 되면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참 제가 보면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머리를 어디에 담아다가? 소관에 담아다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여호와에게 줬어요. 사람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담아서? 소관이 뭐지?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갖다 줬어요. 이게 상자에다 담는 것도 아니고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오게 되면 저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지? 지금 세례 요한의 얼굴이 싹 보이는 거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같은 벌써 섬뜩한데, 근데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하고 그 헤로디아는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누구의 조정을 받으니까요? 마귀의 조정을 받아요. 양심의 가치 그런 거 전혀 없어. 과인 같은 양심으로 이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다, 섬뜩하다. 이게 정상입니다. 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 수상한 사람. 그렇죠? 얼마나 무섭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호와에게 그 조그마한 15자네가 그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가지고 그 하반절에 보세요. 그걸 또 어디에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둘이서 뭐 한 거죠?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서 이 악녀 둘이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도 인생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으렁텅이로 빠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마지막 12절 보시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자, 앞에서 그랬습니다. 요한이 순교를 당하니까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을 때 뭐가 없죠? 머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하나 그 장사를 지냈을 거다. 목이 없는 스승의 시체를 부여잡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슬픔의 장례식장이었을 거예요. 의인 400년 만에 나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이 잘려서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알렸다고요?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그 어려운 순간인데 예수님한테 이 모든 사실을 보였어요. 아마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라. 남아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낸 거예요.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갔던 제자들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한 사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마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2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듣고 자 13절 보시면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네, 그 얘기죠. 주제상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들으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제상으로는 그 얘기예요. 배를 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갑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따르는 것을 보고 14절 보시게 되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고치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보니까 큰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다는 말, 긍휼히 여기다는 말인데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뭔 안타까운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장하네. 뭐요? 환장이 뭐죠? 창자가 이렇게 꼬이는 거 환장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전라도 말로 환장한다. 저 무리들 보고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앞에서 누가 죽었죠? 그렇죠? 몇 년 만에 나온 선지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양떼들이 목자를 잃는다. 양이 목자를 잃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지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게 되면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다. 때가 지났다는 얘기. 저녁이 됐다는 얘기는 점심 먹을 때가 지나고 날이 저물었다는 뒤에가 되는 저물었다는 얘기는 저녁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녁이 됐다는 얘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점심 때가 이미 지나고 그랬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도 지났고 이제 날이 거의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 뭘로 먹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마을로 가가지고 뭐를 사 먹으라고요? 밥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앞에 잘 변해한 거라고요. 자기들이 솔직히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즘 10,000원 가지고 점심 사 먹을 수 있습니까? 10,000원 정도는 돼야 되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저기 푸드가 있는데 거기 15,000원이에요. 요즘 10,000원 갖고 사 먹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10,000원짜리 밥을 2만 명이 먹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아무튼 그만큼 돼요. 그만큼 되는 돈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당시 뭐 빈들이고 제자들의 요구가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6절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마디 말씀하세요. 보내라 한 것도 아니고 갈 것 없다. 그래 고마워. 갈 것 없다.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딴 데로 간다고? 제자들의 얘기가 이성적으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그 논리적인 얘기로 경제적인 관념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딴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주저넘게 여기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지금 너희가 문제를 하고 누구 앞에 와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딴 데 어디를 가는 거야? 어디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17절입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 어린 아이가 준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진 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야.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 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9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9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제자들의 믿음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름 다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요?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라. 이것이 그렇다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게 믿음이 있는 소리가 아니죠? 믿음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가라 그랬어요? 갈 것 없다고 그랬어요? 갈 것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 가져오라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부끄러운 것, 제가 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그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것으로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너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방식이고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단 순종하면. 믿으시죠?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 말씀해 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까요?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어떻게 해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가라사대 그것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사람에 가지 말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리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4장 6장 40절에서 보시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위에 앉히라고 했어요. 그냥 앉는 게 단지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우리 양반 자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앉으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앉으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한쪽 팔 이렇게 펴고 반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녁 먹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을까 몰라? 팔 베고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 먹는 거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남자분들 저기 예쁜 딸이나 저기 아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보 뭐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반쯤 누워 TV 리모컨 들고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앉으라는 게 그냥 앉으라는 게 아니고 절반쯤 누워가지고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100명씩 50명씩 잔디에가 절반쯤 배 깔고 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그 떡은 누가 준비할 테니? 예수님이 준비할 테니. 알고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 먹을 게 있어야 절반쯤 누워있죠. 먹을 것도 없는데 절반쯤 누워있으라고 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놈이시죠? 근데 그걸 듣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씩 이제 떡을 들고 떼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옆에서 한쪽에서 물고기 나오고 한쪽에서 뭐가 나오고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맛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신기했으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돈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으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거둠에 마지막에 21절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의 몇 명? 5,000명이라 했어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 오신 이 땅에서 누구라는 사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달았어. 인생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대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